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는 어떤 그것, 참된 기쁨,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고도 항상 풍성이 남을 만한 그런 만족감,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정말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중요한 의도라면 반드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정말 이것이 없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만한 그런 조건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삶의 그 조건들이 엉망진창으로 다 되어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샘솟는 그 샘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만족, 평안, 이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이건 나와 멀리 떨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이 샘솟는 그 샘물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환경이 좋고 잘 나가고 하는 그런 내 주변의 지인들보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 누구보다 누가 어떻게 됐다, 잘 됐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 모두 성공한 그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생수, 이거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냐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무엇, 그것에 목말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삶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마음도 동일하게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그저 기독교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항상 지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 이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분명히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야, 완전 거짓 믿음이 아니면 다른 하나는 뭡니까? 아예 세상 최고의 바보인 거죠. 그렇죠?
믿는 자인데 완전, 그리고 그 생수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의 가치와 또 그것에서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분명히 내 안에 솟아나고 있는 어떤 것인데 그것과는 관계없는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이고 외적인 잘됨과 형통,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잘됨과 형통과 그 성공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요, 진정한 선물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뭐 내가 워낙 이루는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최고로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분의 가치를 몰라보고 여러분 다른 무엇을 기웃거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바본 거죠. 자기 가정에 진짜 귀한 보물이 있고 가장 귀한 게 있는데 다른 것에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에 막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얼마나 미련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최고의 바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가치 있는 그분을요,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 여인과 같죠.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깨닫는 자도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도 안 마르고 다시 여기 와서 수고롭게 물을 길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한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경험하여서 쌓여진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온전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세계에서 또 내가 기대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것 속에서 뭔가를 구하고 하는 그런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래도 이제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하면서 퉁명스럽게 했다면, 예수님이 뭔가 좋은 거를 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좀 예수님께 더 마음을 열고 그런 게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던 것은요, 영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던 것은 육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녀는 다만 그것을 육신에 필요한 것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접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 어렸을 때 다닌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호기심이나 우리의 어떤 이익, 신을 믿으면 뭐가 좋겠지 하는 그런 이익을 생각하며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든 현재의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든 아니면 신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든 다 자기의 유익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의 그 전체
맥락과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고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삼고 기대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시작이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이 만약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미련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구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아는 자리로,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직면한 이것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진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어도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진짜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이시는 그때에는요 분명히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확신하게 되죠. 이 여인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딱 겪고 나서 19절처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막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십시오 했다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여인과 하고 나서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뭔가 이게 전환되는 그 시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항상 이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한 것은요 사실 그가 기대한 거 있잖아요 세계관, 그가 경험한 거 또 바라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도 아픈 요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수는 뭐라고 했어요?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구약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가 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책망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생수의 근원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대신에 자리하고 있는 나의 삶에 다른 물, 다시 말해서 더러운 물, 생수가 아닌 고인물, 그것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은 나 목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것이요, 그 생수를 달라고 한 것이요, 예수님은 진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녀에게 그녀가 기대했던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한 걸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녀 안에 있던 그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 있던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다룹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죄를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마셔온 눅눅하고 썩은 내 나는 그 물을 빼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16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의 삶에 가장 은밀한 거, 그녀의 삶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것을 지금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 여기서 머뭇거리는 그 여자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근데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던진 그 한마디가 놀라게 했겠죠. 남편이 없다, 어떻게 잘 이렇게 말을 던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더 몰아붙이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내 말이 참되구나.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 보는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건 것도 놀라운데 이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의 삶에 그 숨기고 싶은 그 치부를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 정오에 태양이 가장 이렇게 환하게 그리고 쨍쨍하게 비치고 있는 그때에 홀로 여인들은 보통 이때 당시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렇잖아요. 다 화장실도 같이 가고 여자들도 다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통 여인들은 같이 함께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늘한 그 시점에 물을 뜨러 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가장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이때에 온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녀에게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만 여러분들 분명해도요, 우리가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특히 우리가 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때로 우리는 그것도 무시하고 막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런 것을 갑자기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까? 그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실상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지만 바로 그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됨의 실상을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믿게 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지적받게 되고 또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구원의 가치, 구원의 영광,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가치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만 자기 호기심과 막연한 자기 유익 차원에서 계속 하나님을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죄를 다룬다고 해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일도 이 세상에 많은데 자꾸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가 죄를 다루는 것, 성경이 죄를 다루는 것은요,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다루는 이유는요,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막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현실로 분명히 존재하고 매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실제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류 최대의 문제는요, 뭡니까? 코로나가 아닙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최대의 문제는 죄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룸받았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인생까지 다룬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만 양심과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루는 경험은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때만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 내내 경험하게 되는 어떤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가 신앙생활은 평생 회개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죄를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죄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루고 그 죄에 돌이켜서 이 죄보다 더 크고 막강하고 더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구체적인 그 죄를 내 앞에 꺼내놔라 하시는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요, 다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잘못한 것을 말하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어떤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 남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법, 마땅히 그래야 되는 어떤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뜻과 법과 그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요,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범한 거예요. 여러 번, 5번, 6번까지죠, 지금. 그리고 그것은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가치와 의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쉽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헤어지고 막 하는 이런 일들, 또 쉽게 또 뭐 재혼과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어떤 이유로든 상대에게 불성실한 것은요, 다만 상대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신 선하신 뜻을 아주 나쁜 것, 결혼 나쁜 거야.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많이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꼭 결혼하려고 하면 남자들한테 늦게 결혼하라고, 결혼하면 내 자기 인생 없다 하면서 막 친구들에게 결혼 계속 늦게 하라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결혼의 가치와 영광을 정말 이렇게 너무 하찮은 것으로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뱀이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복된 건데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지킬 필요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뱀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죄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요 근본적으로 다만 우리끼리 잘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궁지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왜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아마 중독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짓게 하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뭐에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그 의미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문제인 뭐예요? 이 생수의 근원된 나의 진정한 만족과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남자를 만난 거죠. 물론 이 남자들이 어쩌면 전쟁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뭐 이렇게 사소한 그런 잘못을 해서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결혼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끝까지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의미와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요. 이제 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막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해도 있지만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인간에게, 인생에게 자신의 마음의 그 갈망을 채워줄 무언가에게 그 무엇을 이 사람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전혀 가질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남자도 망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요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존재, 피조된 존재에게 구하면요 그것은요 자기를 망치고 그 대상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걸 왜 여러분들 다른 존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자기도 힘들게 만들고요 상대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요 이게 상대도 문제지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과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구하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것을 그 대상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 여인처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비전이라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 각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을 다 훼손하는 겁니다. 사람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명예나 권력,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들 다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각각의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딱 놓고 살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놓지 말아야 할 마지막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착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경건해서 자기 죄 때문에 심각하게 우울감과 막 그 비참함에 빠지는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정말 진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구나로 이렇게 보는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죄의 문제를 다룬받을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실하게 그 죄를 직면해서 정말 하나님께 다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룬받는다는 것, 이 죄를 이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더 중요한 사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루는 과정은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사람이 경험하는 것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강도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강하게 이렇게 다룬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여인처럼 부드럽게 다룬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꾸 생수의 근원 대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기울거릴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신 일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심각하게 때로 큰 징계를 내려서라도 다시금 생수의 근원 대신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룬받을 때, 또 그것이 때로는 심각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가 다룬받게 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다루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그 생명수가 아니라 더러운 물에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막 좋아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 이 부도덕한 여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수를 주기 원해서 저 갈릴리로 가야 하는, 원래 가는 길을 따라서 안 가고 굳이 모든 유대인들이 피하는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일부러 말을 겁니다. 한번 더 시간도 그때를 맞춰서 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성별의 장벽, 도덕의 장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여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자기를 그녀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수 대신 자신의 삶에 채우고 있던 그 더러운 물을 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그녀의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죄를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분노하셔야 될 분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결혼을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분이 그녀의 앞에 무시당하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녀의 죄를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회개의 항상 결론은요, 막 괴로움과 슬픔으로 끝나면 여러분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회개한 그 결론은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아시네요?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치부를 아시네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고, 그 계기로 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 과정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어떤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더 복된 것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무엇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그녀의 그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피곤하셨잖아요. 목마르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녀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또 그 진리의 복된 말씀을 소상히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고 그 죄에 대해를 다루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 열심이 그녀를 지금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게 이 예수님이 죄를 다루실 때 이 죄를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이제 확고하게 다루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겼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있으면 이후에 바로 그 여인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은 절대 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막강하지만 그 막강한 죄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놀라운 더 막강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손길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넘어서서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게 정말 기쁨의 이유고 근원이고 정말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생생하게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